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던지고 새 것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망한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 생명에서 떠난 모습들, 어둠의 일들을 벗어던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은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들은 긍정에서부터 인생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긍정입니까? 나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에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시작하지만 어두움의 옛사람의 옛모습의 사람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내 뜻과 내 힘대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경쟁적인 마음, 그 안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삶은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나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시작으로 삶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삶의 목적,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경쟁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경쟁적인 그 모습,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허망한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망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은요, 바로 믿음과 기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믿음과 기대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 신뢰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라고 우리를 이 마지막 때의 경주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그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뭐가 먼저 변할까요? 얼굴색이 변하고요, 말이 변합니다. 마음에 담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 조금 아까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들은 그러한 쌀은 어떻게 됐습니까? 밥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아이 짜증나, 미워, 이런 말을 들은 그런 밥은 썩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말의 권세,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과 행동들을 지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경직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까다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받아들이기보단 그저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쟁적인 의식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쪼아대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5월 21일 새벽에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이은석이라는
학생은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은석이라는 학생이 엄마의 방에 들어가서 망치로 엄마를 죽였습니다. 또 건너방에서 잡고 있는 아빠를 또 망치로 몇 시간 후에 가서 죽였습니다. 12막이 넘게 토막을 내어서 이 엄마의 아빠의 시체를 이곳저곳에 버렸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를 꿈꾸던 엄마는 이화여대 정예과 출신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당시만 해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다 대통령이 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출신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못 만나고 해군사관학교 출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를 꿈꿨는데 이루지 못하고 그 남편도 별을 달기를 원했는데 아내의 그 뒷바라지 성화에 의해서 별을 달았으면 좋았으면 중령까지 달고 예편에서 모 회사의 중견 간부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자식 앞에서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고 심지어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그 불평, 자기가 꿈꿨던 퍼스트 레이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아들인 은석이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너 커서 얼마큼 되겠어? 네 애비를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너는 그렇게 못났냐? 너같이 못생기고 키도 작고 못난 녀석이 커서 무슨 일을 하겠어? 엄마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학벌에 좋은 학교를 나온 나름대로 겉모양은 멋있게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아하게 교양 있는 모습으로 다녔지만 엄마는 교회에서 돌아오고 아들을 보기만 하면 너 이렇게 성적 못 받았으니 안방으로 너 네 방으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회개 기도해. 이렇게 말했다고. 1m 63cm의 작은 키의 은석이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은석이는 각종 영화와 게임에 몰두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500편, 한 달에 19편 이상의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후에 경찰에 잡힌 다음에 1000마디, 후회하며 한 1000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욕망이 자리 잡게 되자 그 욕망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까지도 언어로, 폭력으로 그렇게 사람을 몰아가고 결국에는 그 자녀도 망치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늙기 전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듭날 때 인생은 바른 목적으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히 운트 두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일말로 이히 운트 두는 나와 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와 네가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때 진정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네가 아니라 이히 운트 지 그것이 되기 시작하면 지라는 말은 이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인데 지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액세서리가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나만 중요하고 아들도 남편도 자식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기로 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잘못된 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모르게 되면 왜곡된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요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법칙,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자기라는 감옥과 한계를 벗어나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사람들을 세우는 삶, 칭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뭐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곳으로 살아가는 그 행위를 행하지 말라.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것들을 버리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망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날 때 여러분 경험하시는 게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불평과 짜증나 원망의 말에서 예수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와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세상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달라졌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이 왜 변하지 않냐고, 왜 나는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의 환경에서 살아가냐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큰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왜곡된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어쩌면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은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병아, 너는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생명을 줄 만큼 소중한 존재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긍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떤 자리, 어떤 학벌에 올라가면 내가 소중해질 거라, 인정받게 될 거라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은 시작부터 아니야, 네가 뭐가 되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부터 생명을 줄 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를 물질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너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인격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격으로 대한 것처럼, 그리고 너희도 이제 너희 친구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는, 이것을 깨달은 자, 이렇게 거듭난 자는 그 입술에 짜증나, 안 돼, 죽겠어, 미치겠네 이런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 안에 거듭난 자는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거듭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이 언제일까요? 예수 안에 거듭난 때부터는 이전의 것들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듭나서 새 사람의 사명을 받은 이후로는 이방인의 허망한 것들을 버린다. 여러분, 많은 이 시대의 엄마들이요, 40, 50이 넘어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날 때쯤이 되면 허망해진대요. 내가 왜 살았나?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이러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그런 허망한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해지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헛된 것을 따르면 허망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두더지와 같은 인생, 어두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옛사람의 모습, 허망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허망한 것을 버리고 소망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한 가운데 거역과 불순종의 사슬 가운데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를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새로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심령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잠언 4장 23절에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 그 말씀 진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퍼스트 레이디가 되겠다는 그 허망한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 그래서 많은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돈에 좌우되는가를 103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의 수입이 400만 원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상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4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과 행복의 지수가 별 차이가 없이 비슷했습니다. 그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늘 이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쪼들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해서 더 많이 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지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행복의 지수일까요? 그 마음에 감사, 격려, 칭찬, 또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용납됨, 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지수로 더 크게 작용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된 삶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마음이 변한 사람은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얼굴의 모습이 변한 사람은 무엇이 변할까요? 그 삶의 언어의 습관이 변해집니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서로
정서를 나누고 공유합니다. 소통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킨다. 또 잠언 16장 28절에는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형제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행하는 대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감옥 안에 들어있는 재수자들 중에, 많은 청년 재수자들 중에 너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냐라고 물어볼 때 90% 이상의 재수자들이 너는 커서 감옥에 갈 거야. 부모들이 그런 말을 했대요. 너는 커서 감옥 갈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다 말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겠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큰일 났다 하면 큰일이 생길 것이고, 죽겠다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된다. 너는 할 수 있어. 사랑합니다. 배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면 그 사람의 말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거짓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말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말하지 않고 앞에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말에 대하여서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혀의 영향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말하면서 매우 적절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혀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의 제갈과 같은 것이다. 또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좌로 우로 방향을 끄는 키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혀를 잘 쓰게 되면 큰 힘이 있는 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큰 배를 바르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대신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혀는 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 혀의 권세가 지옥불에서 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사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혀는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야 되면 잘 쓰면 인도해 가는 것이고, 잘못 사용되면 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다툼을 쉬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또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늘 가득 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을 벌릴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보셨습니까? 맞아서 상처가 나면 며칠 지나서 약을 바르고 낫습니다. 그런데요,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 말로의 상처는 오래 평생 갑니다. 그래서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그것에 얽매이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항상 그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족쇄가 되고 그것이 쓴머리가 되어서 날마다 과거의 그 상처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하고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각해요. 그 말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말에 마음의 상처가 받아서 항상 그 사람은 주저하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은석이와 같이 너 같은 놈이 뭘 되겠어? 그 마음에 그 말에 상처받은 은석이는 똑똑한데 고려대 갔으면 똑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 엄마가 뱉어놓은 그 말이 그 말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마크 트웨이는 나는 칭찬의 말을 들으면 2달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도요, 아이들도요, 칭찬의 말을 들으면 1달, 2달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남편, 당신이 멋져. 당신이 최고야. 아내들에게도 여보,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었으면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그림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와 이웃들에게, 같은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로 더불어 살고 칭찬과 배려의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림책 안에는 아주 큰 동물들과 아주 작은 곤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동물들이 아주 작은 곤충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서 하는 말이 그 안에는 너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소중하단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냉대하게 해야 하지만 진정 인생이 사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는 나보다 못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너도 소중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엄마 아빠와의 대화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말들이 있으면 하나씩 가서 어떻게 해오라고요? 생각해뒀다가 다음 시간에 오면 발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유심히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 엄마가 아빠에게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말들을 캐치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요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텔레비전 무슨 프로그램에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이게 숙제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 서로 배려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려가 얼마나 사람의 삶들을 윤택하게 하고 윤활유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은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상처나게 하고 죽게 만들지만 배려하고 용서하고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좋은 말, 편안한 말을 통하여서 수술하는 방법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픈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로 사람들이 경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담긴 음식, 음식이 이제 토끼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을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먹이를 4마리의 토끼와 또 오른쪽에 있는 4마리의 토끼에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의 토끼에게는 늘 찾아가서 사랑한다, 아이 예쁘다, 아이 착하다, 먹이도 잘 먹네, 쑥쑥 자르렴, 잘 자르렴, 이런 말을 해준 토끼들에게 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또 다른 쪽의 토끼 4마리에게는 처음 먹이를 줄 때부터 문을 꽝 여닫으면서 먹이를 줄 때 소리를 막 지르고 옆에다가는 토끼의 천적인 사자 어우, 호랑이, 또 이 늑대의 소리 오, 이 소리를 계속 틀어주고 먹이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어떻습니까? 토끼가 눈이 그렇지 않아도 빨간데 눈이 빨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경계의 눈치로 먹이를 먹긴 먹는데 잠도 못 자가면서 먹은 토끼들, 막 공포에 떠는 토끼들. 4주가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난 다음에 이 토끼의 모습을 관찰을 했는데 사랑한다, 예쁘다라고 칭찬을 들은 토끼는 사람을 잘 경계심 없이 잘 따르고 그 안에서 먹이를 잘 먹습니다. 나중에 그 토끼의 혈관을 이렇게 해부를 해서 보았는데 그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관이 깨끗합니다. 잘 소화해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이 울음소리를 듣고 잠도 못 자가면서 먹이를 먹인 토끼는요, 4주째가 되자 눈이 하얗게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보았더니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통한 이 경화, 동맥 경화 현상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칭찬하는 말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릴렉스하게 하고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이 바깥에서 들어왔을 때, 아내가 일어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짓거리만 찍는 못 들어오고 이게 뭐야? 이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오히려 여보 수고했어, 당신 최고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야 잘했다, 이만큼이면 아빠보다 낫다, 이렇게 칭찬해주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하는 그 세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스트레스를 이기고 또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정에 들어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도 평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에서는 마취를 하고 수술하지 않고 이 마음을 릴렉스하게 하는 이 체면을 걸어서 해변에 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변에는 파도가 아름답게 차 소리를 내며 칩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당신을 릴렉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수술을 하면 수술도 잘 되고 회복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는 지금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그렇게 수술하는 방식으로 수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건네지는 그 말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게 릴렉스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안 된다, 짜증나, 이런 말들은 그 사람을 긴장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들을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 안에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이화여대 전 총장이었던 이배용 총장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위한 10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소를 지어라. 여러분 미소를 지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라. 네 번째로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관계를 잘하라.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 참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죠.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환경에 잘 적응하라. 여섯 번째는 꼭 규칙적인 운동을 해라. 또 일곱 번째는 신앙생활을 해라. 여덟 번째는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라. 아홉 번째로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욕심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초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심플한 생각으로 균형 잡힌 생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언어 생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마음에 두면 그 언어가 바뀌고 그 언어가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며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도 않다. 버릴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버릴 것은 바로 도적질하는 그 마음. 왜 도적질할까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기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도적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에요. 또한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취하라고 그러냐면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고하는 것을 취합니다. 또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것은 취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요, 원래 뭐하는 사람이죠? 거짓말하는 자요, 고소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고소할 것입니다. 뭔가 좋은 말, 또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만 하면 아우 저 사람 그랬다니까 왜 그래? 그렇게 고소하려고 사단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틈탑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 언제 분노가 생겨요? 내 생각과 다른, 저 사람 틀렸어 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고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내는 그 순간이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이 나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분이요, 마음속에서 잘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마음속에서 잘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은 더 큰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나옵니까? 불똥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 분의 불똥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도 불을 지르고 저곳에 가서도 불을 지르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불을 지르고 곳곳이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데 안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이 나기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조금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모습이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꼭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용납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십시오.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 그래서 한 청춘 남녀들을 모아놓고 서로의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가장 호감 있는 남성입니까? 라고 여성들에게 답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유,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또 잘 들어준 그 남자가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다. 호감도 있는 남성이다. 라고 이 젊은 아가씨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서 또는 같이 생활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들. 나는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딴소리로 하더라고요. 이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경청하는 태도. 여러분, 경청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표정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거울 이론, 사람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 뉴런.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닮아간다. 여러분,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죠?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그래, 지가 그러는 거죠. 네? 엄마 자기가 그러죠. 알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이구, 누가 그랬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이렇게 어르는 것에 웃기 시작한다. 반응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그렇게 닮아간다. 엄마를 닮아간다. 엄마가 아이를 그렇게 얼러주고 사랑하면 닮아가고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웃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면요, 다른 사람도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의 얼굴이 늘 찡그려 있으면요, 그 사람을 보면 어때요? 나도 뭔가 엄숙해져야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분위기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 사람이 왜 웃죠? 기쁘니까 웃기도 하지만, 이렇게 웃는 이유는 다른 사람도 이 나의 기쁨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 저 사람도 같이 뭐가 좋아?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플 때는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그냥 속으로 니랑 울면 됐지. 왜 울어요? 왜 눈물을 보이고 울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의 슬픔을 좀 공유하고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 왜 잔치합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기뻐하고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웃으면 되지. 왜 잔치합니까? 같이 와서 나눠달라는 거예요. 같이 와서 내 기쁨을 좀 나눠달라. 슬플 때 왜 초상집에 장례식을 치릅니까?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되지. 내 슬픔을 같이 나눠달라. 사람들은 그렇게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 양복을 입은 신사 3명이 길거리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인데 양복 입은 신사 3명이 하늘을 쳐다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같으면 다 지나갈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양복 입은 신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뭐가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표정을,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 있나,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람들은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울 뉴런이 사람에게 있다. 공감의 뉴런이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를 보면서 거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도움이 되시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런 진리의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좋은 일에, 나쁜 일 말고요, 좋은 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맞장구를 치워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맞장구를 치면 안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똥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추임새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격려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이 변화되면 듣는 자가 되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리치 디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치 디볼스라는 사람은 미국의 MA를 창설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 행복할 수 있는 긍정의 말 10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 잘못입니다 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으면 자기도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미안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 미안해, 난 끝까지 안 미안해, 이렇게 하면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신뢰의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일어서서 힘있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내가 존경받기 원한다면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변화되시길, 그리고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